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누구예요? 응?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이렇게 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시간도 말씀 듣게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들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잠시나마 재직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갖는 재직회의를 했습니다. 주님, 이 작은 모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나아가는 방향을 주님께서 앞장서서 제시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모든 안 믿는 이들이 볼 때에 믿는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도 주님께서 다 개입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활기차고 저들이 볼 때 찌그러진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주님, 날마다 웃는 생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위에 특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하늘에 증거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맞춰지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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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아버지 안에 드려지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5월 한 달 동안 하나 되게 해주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질투했던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나는 살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신약시대의 예수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그렇고 예수, 바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말씀 앞에 선 가정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잘했구나.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뜻이 뭐죠? 말씀 앞에 선 가정. 말씀 앞에 선 가정. 말씀 앞에 섰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화목. 화목도 들어갈 수 있겠죠. 말씀에 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말씀이 우선인 가정,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요가 아니라 순종하는 가정. 그래서 말씀에 선 가정. 그래서 말씀에 선 가정은 화목하죠. 말씀 앞에 서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삽시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세상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명절 때 되면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 가정은 이렇게 매번 예배를 나와서 드리니까 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질 못해요. 아유, 또 예배 드려? 아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죠? 권사님들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다가 또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 아유, 예배 뭐 교회에서 드렸으면 됐지 뭐 또 드려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잘못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탁자 위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말씀을 붙여놔봐요.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면서 말씀을 또 거기다가 붙여놓으면요 술이 끊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술이 끊어졌잖아요. 예? 맨날 식탁 위에 그거 딱 놔두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러니까 술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술 취해서 좋은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술 취하면 이상해져요. 지 생각이 아니에요. 지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한 단어가 어디 나오냐고 막 그러던데, 아이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먹지도 말라는 것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에? 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독주를 내 옆에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 독주가 뭐예요? 독주가 육신적으로 따지면 술이고 영적으로 따지면 우상숭배예요. 이걸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재직회도 아니죠. 뭐 정확한 재직회가 아니고 그냥 재직 모임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에 먼저 재직들을 4주 동안 모여갖고 매주마다 하든지 아니면은 성도들을 한 주, 그 다음에 재직 한 주 이렇게 해갖고 하든지 이제 결정을 지어서 이제 한번 훈련받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다가 좋습니다고 손을 들었으니까 만장일치로 잘할 거라 믿고, 그렇죠? 우리 노예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요 만장일치로다가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교회는요 가십니까? 예! 아멘! 한 사람만 아멘 해도 그냥 통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회법은요 완전히 반민주법이야. 한 사람만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가십니까? 가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민주주의 법에 의해서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교회에서 손들고 얘기하고 다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목사님들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래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재우 같은 경우도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막 욕심이 있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배만 드리니까 좀 싱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막 이거 좀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언제 물어볼 시간도 그렇고, 아이고 또 특별히 또 물어보자니 또 막 시간 내야 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태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알려고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년 집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이제. 아멘 하면 더 좋을 텐데. 아멘을 하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아예 아멘을 하지 말라 그래. 누구는 오고 누구는 왔냐고요. 아멘 하지 말라 그래. 그러고서 자기 혼자 막 떠들어. 떠드는 거야. 그게 설교하는 게. 떠들어. 막 다 끝나고서 축도하고 마쳐. 난 그렇게 못해. 난 한 명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빗나가. 몇 명이나 돼. 양쪽에서 졸고 앉아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어디를 쳐다보고 설교를 하는 거야. 네? 회개해야 돼. 그래서 가정은,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은 뭐죠? 네?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교훈, 빨간 글씨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사람은 앞에 와서 보면 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로 가정이 든든하게 선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선택이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마다 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버지의 결정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기도해보고 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요? 네?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 신권사님. 신권사님. 믿음으로 선택해요? 네,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2026년도에는 내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했죠, 그렇죠? 네,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둘러 엎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네, 둘러 엎어버려야 돼요. 엎어버려야 다 깨끗해지지. 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늘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믿음 뭐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사존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을 사람은 그리심산으로, 너희의 뜻대로 네 맘대로 살 사람은 에발산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져 갖고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딱 해놓고 그리심산으로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는 그런 사람은 에발산으로 가라. 거기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에? 있을 것 같아요? 또 배청도 좋네. 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당장 내 지금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끝장날 텐데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같이 그냥 덩달아 그리심산으로 갔겠죠. 덩달아 가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덩달아 아멘하지 말라고. 예? 남이 아멘하니까 그냥 졸다가 아멘하고, 예? 남들이 아멘하니까 그냥 자기는 믿어지지도 않는데도 그냥 아멘하고. 이러지 마시고 믿어지는 사람이 아멘해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 자, 오늘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앞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결단하는 믿음. 믿음을 자녀에게 전하는 가정.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집.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의 핵심을 깨닫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나도 믿음으로, 가정도 믿음으로, 공동체도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도 믿음으로 이것을 확실히 믿고 선택하라 이 말이야. 그랬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믿음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신앙들은 어떤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만 믿음으로 선택해서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신앙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의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 회사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통로가 되고 내가 불쏘대지가 돼야죠. 이런 선택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죠? 아멘 했어 진짜로. 내가 다 봤어 아멘 한 거.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사실 요즘 와서 가정이라는 개념을, 가족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저 옥정동에서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뱃속에서 아파서 난 자녀를 그것도 상습적으로 폭행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뉘우치지 못하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저런 건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양주 지역에 이사 오는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겠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몇십 년 일해가지고 집사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 오시는 많은 그 문제아들이 있어요. 요 양주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저 서울 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쪽에도 터지고 저렇게 터져가지고 집 팔아먹고 빚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양주 가서는 집 한 채 살 수 있어. 양주 가면 그래도 전세방 하나 사라. 이러면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옛날에 안양이라는 거 아세요? 경기도 안양. 안양 몰라요? 시흥 밑에 안양이라고 있어요. 그 안양 지역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많이 받고 잘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니까 그럼 훌쩍 떠나요. 서울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돼서 저 사람이 정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됐겠다 싶은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지금 양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주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덕계동 여기에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노인정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노인정 하나 만들읍시다. 기도합시다. 아니, 노인정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시의원을 또 만났잖아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지가 먼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이쪽 동네 덕계동 이쪽 동네는 지금 이쪽 동네에 비해서 너무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쪽 동네 사람들도 잘 돼야 돼. 내가 거기 안 살으니까 관계없다 이거죠? 에? 신권사님만 거기 살으니까 신권사님 혼자서 알아서 해.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였었죠? 예? 19장 19절 빨리 찾아봐봐요. 누가복음 19장 찾으셨으면 아멘. 19장 9절 시작. 누구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아유 똑똑하십니다. 삭개오한테 그런 삭개오한테.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이었죠. 키가 큰가요? 키가 작았어요. 예. 그는 늘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집에도 이제는 구원이 이뤘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걸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 저런 죄인과 함께 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입으로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을 사실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나쁘게 말하더라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나에게 임한 구원을 사실을 사실대로 마땅하게 여기고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다. 이것을 깨달았던 삭개오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어떻게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고까지 했어요. 그 소중한 재산을 다 주겠다. 절반이라도 내가 나눠주겠다 말이지.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선포한 거예요 이거요? 누가 선포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누구에게 선포한 거예요? 누가 선포한 거예요 이거? 찾아봐요. 찾아봐 빨리. 예?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죠?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카탈라소라고 하죠. 화해시키다, 관계를 회복시키다. 에베소서 2장은 죄인 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내용이 2장 1절서부터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에베소서 2장을 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쭉 보면은요 가정이 화목해진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 화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한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빨리 끝낼까요? 천천히 끝낼까요? 네?
재우 씨. 빨리 끝날까 천천히 끝날까? 네? 말 대답 많잖아 지금. 근데 옆에서 소리가 나네.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죠. 새벽기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냥 부분적으로다가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고 변화시킬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돼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만 부활했어요? 아니죠. 다 부활했잖아요. 완전하게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히 생명으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은요. 바로 우리도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 슈브라고 그래요. 돌이킨다. 슈브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회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되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돌이켜야 다른 사람도 돌이켜진다. 부모님이 똑바른 마음을 먹어야 자녀들도 똑바른 마음을 먹어야 대대손손 이렇게 가정이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이루어진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예수님이라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화목해진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권사님, 그렇죠? 정권사님 어제 약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약 먹었어요? 예? 뭔 약 먹었어요? 예?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안 먹었는데 왜 약 먹은 사람 같이 그럴까요?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집에 가셔서 이번에 집에 가셔서 다들 말씀을 그 준 거 있죠? 말씀 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걸어 놓으셔. 잘 보이는다. 그래갖고 매일같이 그걸 보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씩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기도 그런데 그걸 아주 거기다 걸어 놓으시면 되잖아. 그죠? 보라고. 현관문 앞에다가 아니면 화장대 앞에다가 딱 걸어 놓으시고 꼭 말씀으로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예, 소나기가 부어졌을 때 홍수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렇죠? 말씀으로 세워진 집에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들려봐야 되겠지만 내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고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봤어요. 잘난 자식놈들 두면 내가 죽는구나. 잘난 자식놈들 두면 내가 죽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내가 잘나야 돼. 그래야 자식을 다스리지. 그래갖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외식하러 가자 그러지. 자식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도 없어서 탈이죠. 복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런 자식 없는 거 감사해야 돼.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아이고 오늘 바빠요. 오늘 저 다른 데 갑시다 이래갖고 끌고 가는 그런 힘 있는 자식들 두면은요 신앙생활 빵점 돼. 내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이끌어야지. 그래서 사람이 저 같은 경우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당연직 힘이 있어. 교회를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랬을 때 저분은 당연히 드려야 돼. 아까 홍광수 집사 그러더만 이제는 당연히 교회 가는 거 알고 있다고 다들. 예전에는 말도 못했다는 게야. 교회 간다고 살짝 몰록에 나와가지고 살짝 예배드리고 가니 여기서 밥 먹고 갈 수 있겠어. 얘기를 하고 갈 수 있겠어. 빨리 가봐야지. 눈치 보이는데. 근데 이제는 저분 예배드리러 가는겨. 이제 또 소문까지 난지 모르죠. 저분 집사 됐대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됐든지 아니면 영으로 됐든지 그거는 두 번째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부끄러워서라도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갖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많더라 이거야 내 말은. 그래서 집사가 완전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직분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신뢰가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네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이 좋았어. 그래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니.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너도 당연히 그냥 쫓아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야. 이러면서 디모데가 아이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이러면서 힘을 얻질 못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 세 번 나가 하다 보면은요, 예,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 알아서 갑니까? 몰라서 그냥 빠져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 변화시키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풍랑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풍랑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검같이. 예, 혼과 육과 골수와 영까지도 쪼개기까지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타낸 게 뭐예요? 예수님이 꿀꿀 주무시다가 그냥 파도를 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우리 다 죽었네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이 조용해 말 한마디 바다야 잔잔하라 말 한마디에 다 바다가 잔잔해졌다. 우리도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살아나라 그랬더니 살아났어. 성경적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우리 이해란 집사, 성경에서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있어요? 나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앞으로 비전을 바라볼 때나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네, 없다면 오늘이라도 이제 하나 만드세요.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보세요. 우리 신권사는 있으십니까? 응? 있어요? 없어요? 아,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이영분 사모님은 있어요? 할렐루야.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재우 씨는? 없어 아직? 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 승리하십시오. 이해찬? 네? 크게 외쳐봐. 나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성구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요 전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전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야. 신기하죠, 그렇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 정 권사님. 이렇게 해서 쭉 물어볼 적에는 좀 지혜롭게 하나 찾아가지고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나 가지 붙들 수 있는 게 없다면 어떻게 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난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아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2026년도에 말씀 한 절씩 다 줬을 텐데 그것도 안 붙들고 있고 말씀을 모른다니. 갑갑합니다. 그러니 그런 게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다 형식적이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안 그래요? 아니 설교 한 번만 한 걸로다가 끝났으면 몰라도 그거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말이지. 그냥 말씀 카드까지 줬으면은 내가 2026년도에는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씀에 세워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은 건 참 기적이야.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돼. 근데 좀 감사를 안 하더만.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면은 더 좋은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를 안 해.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할 조건이 사라지는 거야. 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돼야 된다. 졸려요? 아직 시간 많은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여호수아의 고백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딱 쌓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호주 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가정이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시편 133편 1절, 내가 많이 쓰는 말씀이었는데 안 쓰다가 오늘 쓰게 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이 깨진 가정은 이 말씀을 모두가 다 붙들고 함께 보면서 기도하면 함께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성숙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살맛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없으면은요 맨날 시험 들어요. 재미없어요. 교회와도 재미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아휴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허리가 부러져 갖고 꼼짝을 못했다나요. 꼼짝을 못해가지고 일어서지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대상을 닦아라 이래가지고 남들이 없을 때 거기가 그래도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거든요. 뒷자리에서부터 강대상까지 가려면은요 상당히 그래도 거리가 있어요. 한 거의 100m는 안 되더라도 한 6, 70m 될 거예요. 거기를 기어가는 거야. 집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지. 그래갖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만 되면은 아무도 없을 때, 남들 새벽기도 이제 그때는 막 늦게까지 했으니까 토요일 날 청소 같은 것도 늦게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들이 누가 닦았지 그랬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보니까 그분이 닦은 거야, 그 집사님.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허리가 다 나섰어. 왜? 허리가 나서니까 배가 아파요? 왜? 남들을 위해서 아멘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멘도 안 해주는 게? 네? 허리가 나섰다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허리가 나섰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나온 김에 화장실까지 청소하고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힘들어 죽거든요. 어떻게 화장실? 네 속을 봐라. 네 속을 봐.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지.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더러운 화장실을 또 닦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나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목사님이 되셨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도 그래도 목사 만들었어. 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내 혼과 환경과 생각을 지배하며 육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병은 다 낫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복이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두 번째,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이게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좀 다르죠, 그렇죠? 엄마는 진짜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더 많이 보이는데 저도 이제 남자지만 남자들은 반대로 해요. 꼭 반대로. 진짜 마음은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막 절대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 막 이렇게 하듯이 해버려요. 그래서 부부가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아내까지 남편 닮아갖고 그래버린다. 그럼 이제 가출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출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들이 변화돼야 된다. 남자가 변화돼야 대한민국이 변화된다. 그래갖고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 학교 거기에서 막 열심히 남편들 변화시키시려고 남편들이 변화돼야 돼. 그래야 막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된다. 막 이래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들 모셔갖고 한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규모가 적다 보니까 모실 수는 없고 유튜브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학교. 나도 남자지만 남자가 변화돼야 돼요. 근데 남자를 또한 변화시키는 건 누구? 여자예요. 여자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 남자예요. 남자와 여자를 부부를 변화시키는 게 누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겠죠. 우리 아내가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막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하려면 해라 그래요. 뭐냐? 이제 내가 설교할 때 자기 얘기를 하면은 막 부끄럽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나이 먹더니만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려면 하라고 막.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화평하게 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 싸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싸우지 말래요. 그래서 안 싸우는데 우리는? 내가 보기엔 싸우는데? 그래서 그럼 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거 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요, 젊은 사람들은 말소리만 좀 높아져도 싸우는 거야. 근데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말소리를 작게 하면 잘 안 들려. 그러다 보니까 세게 막 강하게 얘기해. 그러면 싸운다고 생각해.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녀석은 아주 강단이 좋아요. 근데 연약한 녀석이에요, 욕심적으로. 그리고 한 녀석은요, 욕심적으로는 강하지만 속은 아주 약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녀석을 혼내면은요, 아주 그냥 한 녀석은 자기가 다 모든 죄를 짊어진 것 같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래요. 근데 혼나는 놈은 당당해요. 나 이제 그거 보면요, 이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하다가 보면은요, 저분이 꼭 은혜를 받아갖고 저분이 진짜 새로워져야 되는데 엉뚱한 짓만 해.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야. 나도 그렇고. 끝났어요, 이제. 버헐레도 못해. 끝났어, 이제.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예배하는 가정.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제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예,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막내 말 따나 기다려주세요, 아빠. 예,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사랑으로 기다려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가족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더 달라요. 더 예민하고요. 더 삐지기도 잘하고요.
더 상처도 잘 받고요. 더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다가도 가족이라는 그 한 울타리에서 그 자그마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잠잠해지고 또 가족으로서 또 살아가요.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 돼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만대까지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쳐지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혼란케 만드는 것들이요 너무 많아요. 지금 주위에도 그렇고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유튜브 보실 때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유튜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사실 다 보라고 하는 게 그게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조목조목으로다가 손만 대면은 그 영상이 나오게끔 그렇게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알아요? 우리 신권사님만 알면 돼. 알아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유튜브를 틀으면요, 요 밑에 쭉 내려서 보면은 거기에 설명 추가라는 게 있어요. 설명 보기라는 게. 거기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모르시면 휴대폰 갖고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기야 뭐 우리 심권사님이야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니까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들으니까 또 한 번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사도행전, 또 회복되는 가정, 새벽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름다운 게 공동체에도 예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이제 예수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가정에, 공동체에, 직장에,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정이 잘 되고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여러분, 천국을 이루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